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존 칼빈 제5장 거짓 성례 28번 이제 우리는 고해자들이 그들의 왕국의 모든 배를 정박시켜 놓은 열쇠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열쇠는 아무 이유 없이 주어졌는가? 라고 그들이 묻는다. 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은 근거 없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되게 만드는가? 라고 묻는다. 나는 이에 대해 열쇠가 주어졌던 것은 중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주께서 입증하신 것에는 그가 친히 땅에서 메고 푼 것은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릴 것이라는 두 구절이 있다. 이 돼지들은 이 구절들을 몸이 건조하고 무식하게 약간 다른 의미로 혼돈하였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실 즈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전에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된 천국의 열쇠가 지금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그가 나머지 사도들과 동등하게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는 들었다. 주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들을 열어주고 반면 이 길에서 빗나간 사람들에게는 문들을 막고 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고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양심은 가장 참혹한 속박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한편 죄를 그대로 둠으로써 양심은 가장 단단한 굴레로 결박당하고 조여되는 것이다. 29번 나는 이것에 대해 난해하지 않고 억지로 꾸며대지 않고 왜곡되지 않으며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물 흐르듯 알기 쉽게 해석하고자 한다. 죄를 사해주거나 그대로 두는 것에 관해 이 명령과 메고 푸는 것에 관한 이 명령과 메고 푸는 것에 관해 베드로에게 주어진 저 약속은 오직 말씀의 사역에만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탁하셨을 때 그와 동시에 그는 또한 그들에게 매거나 푸는 직분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해방자와 구속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영원한 결박에 얽매인다는 것이 복음의 총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께서는 이 사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즉 이것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로부터 왔고 그가 명하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는 이 고귀한 천명으로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과 또한 이 사명에 접하여 들은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게끔 이렇게 하셨다. 사도들로서는 자신들의 전파를 위하여 견실하고 완전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 전파하는 중에 그들을 끊임없는 수고와 염려와 고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피로써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확신이 허식적이거나 공허하지 않았고 오히려 능력과 힘으로 충만했다고 말하는 바이다. 그들로서는 그러한 근심과 방해와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하는 것, 또 온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서 계심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진 교훈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하늘에서 그 진리를 굳게 하심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 복음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땅에서 생겨난 음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그들의 청중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파에서 사도들의 사역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의 도구인 그들의 입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는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그는 그들이 직접 전파한 죄사함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었으며 그들이 선포한 저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더욱이 이 선언은 모든 시대에 다 주어졌으며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전파하든지 간에 복음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최고 심판석에서 공포되었고 생명책에 쓰여졌으며 하늘에서 인준받고 확정되고 경고히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더욱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견실하게 존속되고 있다. 우리는 열쇠 권한이 단지 복음 전파이며 사람들과 관계시킬 때는 그것을 권한이라기보다는 사역이라고 결론 짓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실제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역자로 만드신 것이었다. 30번. 우리가 말한 또 하나의 구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형제가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두 구절을 서로 다르게 여겨서 이들 사이에 있는 관련성과 유사성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양자는 각각 객관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둘에는 항상 똑같이 메고 푸는 권한과 똑같이 메고 푸는 명령과 약속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이 점에서 다르다. 전자는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의 행하는 전파와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교회의 위탁한 출교의 권징에 적용된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이 출교하는 사람을 맨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의 생활과 도덕성은 나무라고 또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죄받을 것이라고 미리 그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영원한 파멸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 성찬에 참여시킴으로써 교회는 그를 풀어주게 된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연합을 그에게 공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무런 교회 판결을 완고하게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그가 신자들의 투표에 의해 처벌받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신자들에 의한 그러한 판단은 단지 그에 대한 처벌 선언일 뿐이며 신자들이 땅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인준된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빗나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회개한 사람을 은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확실하거나 세상적인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신성한 말씀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틀리거나 다를 수 없다. 더욱이 그는 교회를 체벌하고 면도하고 린넨 옷 입은 극소수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칭하셨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해 어떻게 시비가 생길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논쟁하는 저 비웃는 자들은 이를 듣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이 독립된 장소와 지역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고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 회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다. 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31번. 내가 간결하고 친근하며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하여 이 미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이제 고해와 파문과 심판과 법 제정의 권리와 그리고 사면을 설정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모든 요구의 구실을 단칼에 잘라버린다면 즉 그들의 젊은 사제들은 사도들의 대리자도 계승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거 역시 다른 데서 다룰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강화하려는 것이 지나쳐서
첩보의 공격용 특수 장치를 건립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만든 모든 고안품들을 넘어뜨리고 만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쇠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가 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이도 누구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부인한다. 그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짓거리지만 실제로는 그를 부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성령이 무익하고 하찮은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로 이러한 술책에 의해 그들은 완전히 전복된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로 열 수 있다고 자랑하는 문이 어떤 문이든 간에 그들이 열쇠의 심판관이요 관리자인 성령을 가졌다는가를 그들에게 꼭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성령을 가졌다고 대답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들이 가르칠 때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않고 단지 반복적으로 주께서 매라고 하신 것은 풀고 풀라고 명하신 것은 매는 사제들은 아무런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결론 지어야 한다. 그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나 자격 없는 사람을 분간하지 않고 풀어주거나 매는 죄를 범했음이 아주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직접 보게 될 때 그들은 지식도 없이 권한을 횡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권한 자체가 악한 행사자에게도 부여되었다고 쓴다. 그리고 권한이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리라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올바르게 매거나 풀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매이거나 풀리는 당사자의 공적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역시 풀리거나 매일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풀리거나 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복음의 사자들과 교회는 이 자격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의 사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약속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에게 멸망을 선언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교회는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장 확실한 끈으로 이런 자들을 묶는다.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위로한다. 그러나 무엇을 메고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게다가 모르고 메거나 풀 수 없다면 이것은 어떤 권한이겠는가? 그러면 왜 그들은 그들의 사제가 불확실한데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로서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쓸모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상적인 권한은 무엇인가? 이제 나는 이 한 구절로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너무 불확실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제들이 열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며 권한은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정한 이상 나를 풀어준 그가 열쇠를 잘 사용하는 자라는 것을 누가 나에게 확신시켜 줄 것인가? 만약 그가 악하다면 그는 이 허망한 사면 외에 다른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열쇠의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서 그대에게 무엇을 매야 할지 풀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소. 나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할 것이므로 평신도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회교도나 마기도 꼭 그만큼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푸는 것에 관한 확실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공로가 훌륭하다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권위는 내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열쇠를 분별하는 권위와 실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때, 즉 선한 용도를 위해 지식을 상담자로서
또 상담자처럼 덧붙일 때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없이 기운 좋게 제멋대로 판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열쇠를 그렇게 많은 자물쇠와 문들에 끼워 맞추는가를, 즉 때로는 그들 자신의 재판권에, 때로는 고해에, 또 때로는 조직과 의식에 합당하도록 맞추었는가를 몇 마디로 진술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것에 관하여 명하실 때 그는 입법자와 고해 사무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의 사역자들로 삼으신 자들을 진귀한 선언으로서 돋보이게 하고 계신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게 메고 푸는 직분을 안수하실 때 그는 어떤 임명받은 성직자나 둣불 달린 사람이 그 권위로서 풀어주지 않기로 한 불쌍한 사람들을 심벌즈 부딪히는 소리와 양초 심지를 자르는 것으로 축출하고 파멸시키는 것과 또 온갖 위협으로 저주하는 것은 명하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는 나쁜 사람들의 사악함을 출교의 권징으로서 정정시키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말씀의 권위와 교회 사역에 의해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32번. 그러나 교회 열쇠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적을 분배하는 것이라 공상하고 교황이 교서와 면죄부를 통해 이것을 분배한다고 하는 저 미치광이들과는 더불어 논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명자용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들의 면죄부를 논박하는 데는 크게 애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파성퇴의 맹공으로 현재 그것은 점차 노화되어 부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죄부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그토록 완전히 제멋대로인 채로 그토록 지속적으로 혐의를 받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깊은 오류의 흑암에 빠져 있었던가를 충분히 증거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황과 그의 교서 시행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거침없이 계속 조롱받아 왔으며 자기들의 영혼 구원은 이윤 좋은 매매 대상이며 구원의 가격은 몇 푼 동전으로 계산되었고 거저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런 속임수 때문에 자기들이 낸 헌물에 스스로 속았음을 알았다. 그 헌금은 매춘부들과 포주들에게 그리고 주색잡기에 불결하게 탕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면죄부를 가장 잘 선전하는 자가 그들을 아주 업신여기며 이 괴물은 단단히 더욱 방탕스럽고 음탕하게 굴고 끝도 없으며 새 납덩이를 쉼없이 내다 놓고 새로이 금전을 걷어간 것도 보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상의 존경심을 가지고 면죄부를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또 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별력 있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경건한 사기로 생각하여 약간의 은전을 써서 속아 넘어갔다. 마침내 세상이 조금 현명해지려고 하자 면죄부는 냉랭해지고 점차 얼어붙어서 결국에는 죄다 소멸된 것이다. 33번.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판매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조롱하고 기만해온 비열한 개교와 사기와 절도와 탐욕을 보면서도 바로 그 불경의 원천 자체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면죄부의 성격뿐 아니라 모든 오점을 제거한 후에도 일반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적해 두어야 한다. 이제 올바르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며 사탄의 비웃음과 같은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끌어내어 구원의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말라서 없어진 것으로 여기고 부족된 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충되어 채워지지 않으면 죄사함과 화해와 속죄를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면죄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통하여 죄사함을 준다고 한다.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반면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한다.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한다. 반면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에 속죄를 맡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죽으셨다고 천명했다. 반면 면죄부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단언한다. 또 다른 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한다. 반면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가 또 다른 대가를 치렀다고 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사셨느니라 라고 사도는 말한다. 반면 면죄부는 성화는 순교자들에 의해 완성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한다.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한다. 반면 면죄부는 그들이 성인 성도들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고 가르친다. 틀림없이 그들의 모든 교리는 엄청난 신성모독에서 연유한 임시미봉책인데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성모독인 것이다. 34번. 다음의 것들이 그들의 판단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알아보도록 하라. 즉 순교자들은 순교로서 그들에게 요청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공적을 올렸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히 공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미덕이 남아돌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와 섞고 그 두 피로부터 비롯된 교회의 복원은 죄사함과 속죄를 위해 조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름만 남겨두고 무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에 분간할 수 없는 다른 보통 성인으로 그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직 그분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분만이 드러나고 지명되어야 하고 죄사함이나 죄의 보상, 사죄를 얻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을 잘라 줄이는 그들의 논법을 들어보자. 순교자들의 피가 보람없이 쏟아져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교회 공동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의 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의 현세에 대한 멸시로서 더 나은 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의 절개로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완고함을 꺾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 것이 그들에게 무익했던가?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만이 화의 조정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들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말한 그 구절을 그들은 얼마나 나쁘게 곡해했는가. 왜냐하면 그는 그 부족이나 보충을 구속이나 보상이나 속죄 사역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모든 신자들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그가 단번에 친히 받으신 것을 매일 그의 지체들 가운데서 받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생각하실 만큼 우리에게 영예를 주신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라고 덧붙였을 때도 이는 교회의 구속과 화해 혹은 속죄를 뜻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과 진보를 의미한 것이었다. 그가 다른 데서도 말했듯이 그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의와 구원과 생명의 완전한 충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던가 아니면 그가 무엇을 보태려고 했다는 사고방식은 집어치워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명백하고 당당하게 은혜의 부요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 풍성하게 쏟아 부어져서 모든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웅병적으로 증언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삶이나 죽음의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위에
어떤 성도의 공적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괴한 오류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패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호한 무엇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지체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의해 분배되어지도록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낙과 양피지 안에 봉해 놓도록 누가 교활하게 가르쳤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이나 아니면 면죄부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상의 가장 풍성한 은총과 자기의 모든 공로와 모든 의와 지혜와 은혜를 복음을 통하여 예외 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그들은 면죄부 중에서 얼마만큼을 교황의 창고에서 꺼내어 낙과 양피지와 그리고 어떤 장소에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단절시킨다. 35번. 그들은 고해에서 보석교리를 세 번째에 둔다. 우리는 이것에 관계된 그들의 모든 쓸데없는 공론을 단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 그들은 참여자가 과거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좀 더 선한 생활을 위해 자기 행위를 고치는 것으로는 그에게 충분치 않으므로 그는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눈물, 금식기도, 자선, 그리고 여타의 박의 행위와 같이 우리의 죄를 보속할 수 있는 구제법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주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범죄에 대한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대한 자비로 죄를 용서하셨으나 심판의 징계로서 징벌을 보류하고 계신다고 한다. 보속에 의해 속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징벌이라는 것이다. 36번.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값없이 주어지는 죄사함을 대조시켜 놓는데 성경만큼 더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은 없다. 첫째로 용서는 순전한 관용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돈을 받고서 영수증을 써주는 채권자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돈을 받지 않고도 친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빚을 말소시켜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보석에 관해 우리 모든 생각을 말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값없이란 말을 덧붙이는가? 그러면 그들은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강력한 노호에 의해서 쓰러져 버린 보석교리를 여태까지 고수하는가? 더욱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 밖의 모든 이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죄사함이 보석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석이 관계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보석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부인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며 아무것도 우리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위임에만 의존한다는 뜻이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바울이 선언한 것이 그러하다. 나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까봐 우려된다. 즉 죄사함과 화해는 우리가 세례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례 후에는 보석을 통하여 재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 열세들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나 요한의 말은 훨씬 다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또 그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한다. 확실히 요한은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죄의 대속물로서 제시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화해시킬 수 있는 다른 보석은 없다고 가르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만 당신과 화해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 스스로 다른 화해 수단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재하시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성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변호자로 또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은
정령 진리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말한다. 즉 그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만이 죄를 위한 제물이며 유일한 화목 제물이며 유일한 보속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명예가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고 손상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한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성부께서 우리 모두의 죄가를 성자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반복하기를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한다.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이 되어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쓰고 있고, 즉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었을 때에 그의 육신에서 죄의 세력과 저주는 도말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또 바울이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언급할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아포르투로신, 즉 구속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그가 다른 데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논증한 이유이다. 이에 시행되고 있는 죄사함을 입증해보자. 이미 언급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인가? 우리의 죄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죄가들이 그에게 맡겨졌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서 이것들을 속량했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만약 그것이 양심을 평온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죄가 보석으로서 속해졌다고 할 때 이 평온함은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이 보석의 기준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소유했는지의 여부를 항상 의심할 것이고 항상 괴로워할 것이며 또 흔들릴 것이다. 헛된 보석 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업신여기고 우리가 다른 데서 밝혔듯이 막중한 죄짐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이다. 또 그들이 적당한 보석으로서 다소간 죄를 속량한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100사람의 목숨이 전적으로 보석을 위해 바쳐서도 다 씻을 수 없는 그 많은 죄악들에 그들이 압도당했을 때는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37번. 여기서 그들은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죄는 죽을 죄라는 어리석은 구분을 위해 도피해버린다. 죽을 죄는 중한 보석이 필요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더 쉬운 구제책들로서 일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죽을 죄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마음속의 불경과 불교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어림잡아 놓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이것과 저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나 신자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며 죄가 전가되지 않고 용서받아 씻겨지기 때문이다. 38번. 나는 그들이 우리의 이 교리를 죄 동등성에 관한 스토아 학파의 파라독스로 간주하며 얼마나 부당하게 중상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입에서 쉽게 논박받을 것이다. 그들이 죽을 죄라고 하는 죄 중에서 다른 것보다 가벼운 것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그렇지만 죽을 죄는 동시에 다 같은 것이라고 즉각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생명의 길이며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므로 그들은 이 판정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거대한 죄의 무더기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보석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만약 한 가지 죄를 보석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그들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7배로 죄를 짓는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7번의 보석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그들은 49가지 죄를 쌓는 셈이다. 이제 자기들의 죄를 보석할 수 있는 확신이 꺾였는데도 왜 그들은 늦장 부리는가? 어떻게 여태까지 감히 보석하겠다고 생각하는가?
실로 그들은 자신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지만 속담에 있는 대로 물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벌과 죄책을 구분한다. 비록 그들이 우리는 눈물과 기도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고 가르칠지라도 죄책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면죄된다고 실토한다. 그러나 그들은 죄책이 용서된 후에도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벌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석은 순전히 형벌의 면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에 관하여 성경에서 배운 모든 내용은 이 구분과 정반대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맺으신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미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른 선지서에서 배운다. 거기서 여호와는 말씀하신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서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사실상 이것, 즉 그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똑같은 것이 다른 애도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 우리가 주의 깊게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성경은 그러한 표현들로서 분명하게 그의 취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을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계산하시며 벌을 주신다면 죄를 기억하시고 재판에 붙이신다면 죄를 덮어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주께서 어떤 율법에 의거해서 죄를 용서하시는지 다른 선지자로부터 들어보자. 그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는 독자들에게 나의 추석들에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기를 간청한다. 나는 만일 죄에 대한 벌이 여전히 요구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고 묻겠다.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모두 자기 몸에 지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그가 우리 죄에 해당하는 징벌과 보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이것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다. 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라는 것은 만약 그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반드시 받았어야 하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원컨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이 약속을 확증한다. 39번. 그들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징벌과는 다른 심판과 정죄를 취급한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보석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은 현세적 징계로서 보상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부터 실로 자유로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따온 증거들로 무장하고 있는데 어떤 논거를 제시하는지 보기로 하자. 그들은 간음과 살인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서 책망받은 다윗에 그의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간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나중에 징벌받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가 사함받은 이후에도 받아야 하는 이런 징벌은 보석으로서 배상한다고 배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선을 해서 자신의 죄를 보상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썼다.
누가복음에서 주께서는 죄 있는 여인에 대하여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한가. 40번.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면 그들은 다윗에 대한 이 책망에서 죄의 심판이나 보응과는 아주 다른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는 보응의 심판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칭하겠다. 보응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보응하시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흩트리시며 좌절시키신다.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형벌 혹은 보복이라고 칭할 수 있다. 징계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지 않고 노하시지 않으며 복수하시지 않지만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며 웅징하시고 일깨우신다. 그것은 형벌이나 보응이 아니라 교정이나 훈계이다. 전자는 재판관으로서의 행동이고 후자는 아비로서의 행동이다. 재판관이 행악자를 벌할 때는 범행을 책망하고 범죄에는 벌을 가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엄격하게 바로잡으려 할 때는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나 아들의 범행에 대해 학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르치고 이후로 더욱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요컨대 벌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의 징표이다. 성도들은 모두 항상 진노를 거두시기를 기도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4절. 이러한 죄의 징벌을 징계라고 하는 것에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이해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왕국을 빼앗으셨을 때는 벌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다윗의 갓난 아들을 다윗에게 빼앗으셨을 때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말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형벌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징계인 것이다.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는 신자는 반드시 이러한 생각으로 굳건해져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25장 29절.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가혹함이 하나님의 복수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손에 얻어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심판관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진노하시는 적대적인 분으로만 상상하고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저주와 정죄로 여기고 몹시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신에게 벌 주려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믿을 수 없다. 형벌이 영구적인 것인가 또 일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 기근, 전염병, 질병은 모두 영원한 죽음의 심판 못지않게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41번.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의 목적을 모두 다 알 것이다. 그것은 살인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임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 심히 노하신 것은 다윗 스스로가 이후로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엄명하신 것이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보석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형벌은 아니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교정에 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다윗이 그의 백성을 계수함으로써 저질렀던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는 극심한 전염병으로 그의 백성들을 혼이 나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다윗의 죄가를 값없이 사해 주셨지만
그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의 공적인 본보기로서나 또한 다윗 자신의 겸비를 위해서도 그러한 범죄를 벌없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여호와는 채찍으로 그를 준엄하게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예 하나에만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왜 값없이 받는 죄사함을 얼마든지 숙고해 볼 수 있었던 그 많은 다른 예들에는 감흥이 없는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전을 나와 내려갔고 아무런 징벌이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다. 베드로는 자기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얻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을 읽지만 보석을 치렀다는 말은 발견하지 못한다고 암브로시우스는 말한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사면은 값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규범은 좀 유별난 특징을 지닌 한 가지 예에서 찾기보다는 이와 같은 흔히 있는 예들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로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으로서 자신의 불법을 보상하라고 권유하며 설득했던 것은 의와 긍휼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또 형벌에 대한 보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다른 속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러나 보상하다라는 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을 가리켜 말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았다. 오 왕이여, 당신은 부정하고 포악하게 지배했으며 비천한 자들 억압했으며 가난한 자들 악탈했고 당신의 백성들 가혹하게 부당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부당한 강제 징수와 포악과 압제를 긍휼과 의로움으로 바꾸십시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상호간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 구절 전체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솔로몬은 그의 습관대로 대조법으로서 증오에서 발생하는 악한 것들과 사랑의 열매들을 대비시킨다. 그가 뜻하는 것은 이러하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유린하고 비난하고 중상하여 모든 것을 악화시킨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리워주고 눈 감아주며 관대히 보아준다. 즉 다른 사람의 결점들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너그럽게 봐주며 비난하며 그것들을 더욱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서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성경을 격화시키고 교묘하게 변조시켰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는 이 구절을 동일한 의미에서 인용한 것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에 관한 한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건전한 판단으로 읽은 사람은 누구도 그것에 관해서 우리와 논란하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주께서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모르고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만약 그리스도가 그녀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았더라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로부터 그리스도가 이 정도로 속을 수 있었으므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추론해내었다. 주님은 이미 그녀의 죄를 사하였으므로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어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47절.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그가 그녀의 사랑을 죄사함의 원인으로 삼지 않고 그 증거로 삼고 있음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던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바리새인에게 빚진 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비유에 적용해야 한다. 즉 당신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의 죄는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인정했어야 했다. 그녀는 사랑으로서 그가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 사랑은 이제 당신에게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시켜야 했다. 이것은 경험에 의거한 논증이요 뒤따라 일어나는 증거로서 증명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녀가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이신다.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으며 사랑으로서 주님의 호의에 감사하고 이를 증명한다. 42번. 나는 고대 저자들의 책들에 광범위하게 표출되어 있는 보석에 관한 견해들에도 별로 감흥이 없다. 나는 사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점에 관해서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보석에 관한 새로운 해석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그들이 졸렬하고 조야하게 그런 책들을 썼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들이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배상이 아니고 파문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친교에 들기를 원할 때 교회 앞에서 자기의 회개를 확증하는 공적 증거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개자들은 진심으로 정녕 자기의 이전 생활을 싫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니 오히려 자기의 이전의 행동들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버리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간의 금식과 다른 의무들을 부과받았고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보석을 치렀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옛 관례로부터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고해와 보석이 발단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며 이로 말미암아 좋았던 옛 형태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옛 저서들이 때로는 귀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나는 그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오점들이 보이는 저서들이 이 사람들의 불결한 선을 거치면 완전히 더럽혀지고 만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교부들의 권위에 의거해서 논쟁한다면,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떤 옛 제자들 들어서 우리에게 돌진하겠습니까? 이 저서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들의 지도자인 롬바르드가 주워 모아 꿰어 맞춘 것들로서 암브로시우스, 제롬,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크롬소스톰의 이름을 오용한 몇 명의 수도자들의 몰지각한 헛소리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또 당면 문제에 있어서 거의 모든 증거는 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서 취한 것이며 그 증거는 훌륭한 저자들이나 열등한 저자들을 막론하고 무차별하게 즉흥적으로 서투르게 변형되었던 것이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평범한 학자라도 아무도 그것이 그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43번.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연옥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 도끼에 찍어 넘어졌고 또 그 기초마저 절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못 본 채 하고 연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듯이 이 연옥 문제로부터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을 뿐이고 교화는 거의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나 자신도 그들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쓸모없는 것들을 무시해야 한다고 충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옥설은 숱한 신성모독에서 비롯되어 구성되었고 나날이 신종의 신성모독으로 지지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죄를 짓도록 자극하므로 이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것이 괴상하고 외람된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고안된 것이며 사람들은 사탄이 강교하게 날조한 모종의 묵시들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은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주께서는 인간에게 자기의 심판의 은밀한 곳까지 파고 들어오는 뻔뻔스러움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자에게 진실 여부를 문의하는 것을 단호히 금하셨다. 또한 그는 그의 말씀이 그렇게 불경스럽게 변질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 44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당분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죄의 속죄를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데서 찾다 하거나 보석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경우에도 침묵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 높여 목청껏 패부를 짜서 연옥설은 사탄의 극악한 고안품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외쳐야 한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이 연옥은 사자들의 영혼들이 죄에 대한 보석으로 겪고 있는 징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는 신자들의 죄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요, 유일한 속죄요, 유일한 죄 씻음이라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명백히 한다면 연옥은 단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나는 날마다 이것을 옹호하는 신성모독, 또 이것이 종교적인 면에서 만들어내는 사소한 궤어들, 그리고 불경의 근저로부터 곧잘 나타나는 무수한 여타의 것들은 생략하겠다. 잠시 후에 끝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고의 성사 자체를 살펴보자. 그들은 여기서 성례를 찾아내려고 무진애를 쓴다. 그들은 갈대에서 마디를 찾으려 함으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미결 상태로 불확실한 채로 또 다양한 견해들 때문에 혼돈스럽고 난처하게 된 채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외형적 고해는 성례이고 또 그렇다면 그것은 내면의 회개, 즉 마음으로부터의 뉘우침의 표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부터의 뉘우침이 성례의 본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면 양자가 합하여 성례일 것이라고 한다. 둘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성례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외형적인 고해만이 성례이고 내면의 회개는 성례의 본체인가 동시에 성례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죄사함은 본체일 뿐이지 성례는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성례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법 학자들이 말하는 성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께서 제정하신 외형적 의식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의 정의가 그들도 복종해야 할 법칙이 아니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그들이 신성 불가침을 받들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보이는 성례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성례의 계단을 통하여 인간들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소위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어떤 유사한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한다. 성례는 그 안에서 하나는 보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되므로 실로 그렇게 일컬어진다. 보이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녔고 이해되는 것은 영적인 결실을 갖는다. 이 말은 결코 고해 성서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결실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성례가 여기 있다면 내면적이거나 외면적이거나 간에 고해보다는 사자의 사면 선언을 성례라고 하는 것이 더욱 그럴듯한 자랑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죄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예식이라고 말하기는 쉽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라고 이 말씀을 외치고 있듯이 열세들에 대한 약속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새로운 성례법이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틀림없이 성취한다 할지라도 사제들에게 사면받아도 많은 사람이 그러한 사면으로는 아무것지 못한다고 누군가의 의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다. 그들이 성찬에서 이중의 먹음, 즉 예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가정한다면 그들은 왜 사면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나는 그들의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저 논증을 특별히 다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여기서 나는 단지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들이 사제 사면을 성례라고 부르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서 보이는 성례가 없는 성화가 있으며 내면적 성화가 없는 보이는 성례가 있다고 답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택함받은 자들 안에서만 성례는 그 의미하는 바를 수행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다른 사람들은 성화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전자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해당되지만 후자는 선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확실히 그들은 유치하게도 속았을 뿐 아니라 햇빛 속에서도 눈이 멀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힘겹게 분투했음에도 누구나 그렇게 명료하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성례를 어떻게 가정하든지 간에 그들이 과대에 선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성례로 여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첫째는 성례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미 성례식들은 하나님께만 제정하실 수 있다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개되는 모든 의식은 그야말로 인간의 고안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고해 성사에 관해 날조한 것은 거짓이며 사기이다. 그들은 이 가짜 성례를 난파선 주변에 있는 두 번째 판자라는 적당한 칭호를 붙여 돋보이게 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세례 때에 받은 결백의 의복을 죄 지음으로 더럽혔다면 그는 고해로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롬의 말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것이 누구의 말이더라도 불경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마치 세례가 죄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서 죄인이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죄인은 세례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인은 세례에서 그에게 약속된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세례를 고해 성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적절할 것이다. 세례는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C. 세칭, 종부, 성사. 45번. 세 번째 거짓 성례는 종부 성사이다. 사제만이 이것을 수행하며 또 이것은 임종시에 주교가 성별한 기름과 다음과 같은 문구로서 수행된다. 이 거룩한 도유를 통하여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거나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자비로서 그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지니라. 그들은 종부 성사가 때가 잘 맞으면 죄를 사하고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두 능력이 있다고 상상하고 때가 맞지 않으면 영혼은 구원한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은 이 제도가 야고보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한다. 야고보의 말은 이러하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 도유는 우리가 위에서 안수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며 이유도 없고 유익도 없이 그저 사도들을 본따려는 것이었다. 마가는 사도들의 주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할 때에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내쫓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병자를 고치며 병자를 치유할 때 기름을 사용했다고 알려준다. 그는 그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장로들 청에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라고 자신이 명했던 것과 이것을 관련지었다. 이런 의식 이면에 달리 깊은 신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님과 사도들 모두가 이 외형적인 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석용의 눈을 뜨게 하려 하셨을 때 침을 진흙에 이겨 바르셨고 어떤 석용은 직접 만지셔서 고치셨고 또 어떤 석용들은 말씀만으로 고치셨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은 말만으로 어떤 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병은 만져서 고치거나 또는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방법들처럼 이 도유는 무분별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해도 도유는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상징일 뿐이었다. 이 상징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능력의 원천을 잘 알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공로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름이 성령과 그 은사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진부한 상식이다. 그렇지만 주께서 당분간만 나타나게 하셨던 다른 이적들처럼 신유의 은사는 새로운 복음 전파가 계속적으로 놀라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사라졌다. 46번. 그러므로 도유가 그 당시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수여되었던 그런 능력을 지닌 성례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수여하는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다른 상징들을 다 제쳐두고 유독 이 도유를 성례로 지정하는가? 그들은 왜 실로암 목과 같은 목욕할 곳을 지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병자들의 몸을 담글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그것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사실 도유보다 더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이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를 살렸는데도 왜 그들은 죽은 자들 위에 엎드려지지 않는가? 침과 흙이 섞인 진흙은 왜 성물이 아닌가? 그러나 다른 예언은 개별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야고보가 명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야고보는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대표해서 말했다고 한다. 실로 그들은 지금도 동일한 힘이 그들의 도유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는 그와 다르다. 그들이 이렇게도 무모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조롱해 왔는가에 대해 놀라지 말라. 그들은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여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체 살아있는 감각을 속일 만큼 파렴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함으로써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주님은 실제로 어느 시대에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옛날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신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주시던 특별한 능력들과 이적들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기름을 상징으로 해서 그들이 받은 신유의 은사가 그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올바르고도 명백하게 증거했다. 반면에 이들은 역겹고 무효한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한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부른다 해서 모든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그들이나 생각하도록 해라. 47번. 지금 우리로서는 그들의 도유식이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도 아니며 어떤 약속도 없으므로 그것은 성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된다. 사실 우리가 성례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요구할 때 동시에 우리는 그 의식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약속이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할례를 기독교회의 성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셨고 또 명시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맹렬하게 주장하는 종부 성사에 관한 약속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밝혔고 그들 스스로도 경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위에는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되며 치유보다는 오히려 죽이고 난도질하는 것에 더 능한 이 백성들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그들이 야고보가 도유에 관하여 처방한 것은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실행해 온 것으로는 도유를 증명하는 데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48번. 야고보는 모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병자에게서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있거나 임종 직전에 있는 이미 시체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른다. 그들은 성례에서 질병의 고통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영혼의 약간의 위안이라도 줄 수 있는 특효약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적시에 치료하지 않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이 병자에게 기름 바르도록 했으나 이 사람들은 젊은 사제만을 도유자로 인정한다. 그들이 야고보에서 있는 장로들을 사제들로 해석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장식으로 거기 있으므로 그들은 가마에 성유를 담고서 긴 행렬 사이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야고보가 단순하게 병자에게 기름 바르라고 명한 것에서 나는 보통 기름과는 다른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마가복음서에서도 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주교가 성별한 기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숨을 많이 불어넣어서 되어진 기름이며 긴 주문으로 중얼거리면서 9번 무릎 꿇어 인사한 기름이다. 3번은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기름이여 라고 하고 다음 3번은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성유여 라고 하고
그 다음 3번은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향유여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이런 푸닥거리를 끌어내었는가? 야고보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만약 그가 죄 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즉 죄책이 사해지고 형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름 때문에 죄가 씻긴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형체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즉 가증성 도유를 통하여 죄가 사해진다고 사악스럽게 거짓말한다. 야고보의 말을 제멋대로 악용했던 그들이 얼마나 좋은 유익을 얻었는지 보라.